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극적인 순간을 맞이한 사람, 그런 사람 중에서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욥이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영원하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영원하시다. 우리를 함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표현 못할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는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몰라요. 모르는 것에 이게 문제야.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빨가벗겨서 다 드러납니다. 너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내 앞에 왔으며 너는 무슨 죄를 짓고 평생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어서 너의 생각은 이러했으며 너의 마음은 이러했으며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이러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것이 화면, 영화 보듯이 동영상으로 쫙 떠요. 순식간에. 말하는 것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자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알 수 있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 알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내 속에 깊음 속에 감춰져 있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눈으로 보듯이 훤히 드러나요. 그것만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24장로들이 있어요. 12제자들, 구약의 12지파들, 앞뒤로 눈이 가득한 내생물이 있는데 그런 천사장 그룹이 있고요,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 앞에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속마음까지 낱낱이 다 기록하고 촬영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내 영의 상태를 촬영하는 천사들도 있더라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 영의 상태를 보고 촬영하는 천사들도 있고요, 내 정신적인 상태를 촬영하는 천사들이 있고 속마음을 촬영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게 내레이터처럼 말소리가 다 들어가고 화면으로 다 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너는 영적으로 이러했다, 너의 영적인 형태가 그때는 이러했다. 자 봐라, 쫙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영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신이나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 불합격. 기도하는데 헛짓거리 핸드폰 보고, 말씀 듣는데 핸드폰 보고 쏙닥쏙닥 하고 한눈 팔고 다 찍혀요. 다 찍혀. 다 찍힌다니까. 북한이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첨단 무기가 있잖아요. 스텔스 폭격기가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레이더에도 안 잡혀.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는 허풍 뜨는 거야. 스텔스기 우리 다 잡는 레이더 개발했다. 개발했는데 러시아에서도 스텔스 폭격기를 잡아내는 레이더를 개발해서 시리아에 배치를 했어요. 레이더를. 근데 미국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스텔스기가 가가지고 폭격해서 다 부셔버렸어요.
근데 레이더에 안 잡혔거든. 러시아의 방공망에 안 잡힌 거예요.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망이 시리아에 있는데, 이란에 있는데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기고 거짓말이고 뻥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주눅들까 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미국을 뭐 옹호하거나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선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속마음이 이중적인지 장사꾼 기질이 있는지 다 안다니까. 입으로는 떠버리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장사꾼 심리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주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면 부피가 확 줄어서 기도 상달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엄청나게 상이 크겠지 했는데, 천국에 가서 뭐 구덩이만 파놓은 집들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말로 다 까먹잖아. 떴어버리고 말로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간질하고 음란하고. 자, 지금 욥이 정말로 욥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고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불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게만 주셨다, 우리에게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동방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2010 몇 년, 17년, 19년이야. 요즘 날짜 가는 것도 2019년 5월달, 아니 5월달이 아니고 7월달, 2019년 7월달이 7월 19일, 아주 똑똑하십니다. 7월 19일인데 2019년 7월 19일 날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라면 그 아브라함 때 다른 지역에 욥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욥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의 사해바다에 서쪽으로 가면 에돔 땅이 있는데 에돔 지역의 에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야. 망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른 나라는 망해야 돼.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는 밟으면 밟히는 대로, 죽이면 죽은 대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돼. 근데 욥이 아브람과 동시대 에돔 지역에서 살아요. 우르라는 갈대아 우스 땅에 에돔 지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인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저 멀리 에돔 북쪽 거기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예배 드리지만 지구 반대쪽에 있는 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떠봤던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섬겨요. 최고로 가르쳐받고 최고로 환영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저 동방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인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무한한 인내의 상징,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는 사람. 고난은 무엇이고 고난은 내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연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점검해야 되는가, 왜 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고 내가 점검이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점검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시련을 받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욥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집중됐냐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정에서 계시와 말씀과 능력이 거의 막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강 건너온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적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와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이 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와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계시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내와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이 우수 땅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획일적이지 않으세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역사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고 맨날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럼 우리도 그럼 조금만 더 하면 우리도 김용도 목사님처럼 주님의 교회처럼 그래 천국과 지옥을 들막으면서 들락들락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전혀 그러지 않는다니까. 비슷하게 흉내는 낼지 몰라도 조금씩 지나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어요. 평생에 가난을 대물려 받기도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기도 하고 부모가 가정이 깨져 있어 어렸을 때부터 고아처럼 성장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나는 그렇게 보면 나는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변변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산 공동묘지 있는데 그 산 밑에 무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버려진 집에서 나는 컸거든요.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그런 거미줄 짓고 막 장마만 막 놀이기 그 막 탁 건드면 이렇게 썩은 곳에 있는 거 뭐 뭉태기로 있는 그런데 지네가 샥하면 지네가 막 오르락 내려가고 그러니까 비만 왔다 그러면 방 부엌에서 막 6, 7군데서 막 비가 떨어 썩은 물이 떨어지는데요. 고무다라 양동이 바가지 이런 걸 갖다 놓고 밤새도록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서 덜덜덜 떨면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형님들은 다 서울 올라갔지,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 스트레스와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드시고 술 주정하셔. 어린 아들들한테 술 주정하셔. 그러다가 더 열받으면
밤 12시 넘어서 공동묘지 가가지고 산이 3개가 있는데 그 산 3개가 다 공동묘지, 전라도 순천 남정동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 치고는 전부가 다 우리 동네로 오는 거야. 상여가, 꽃상여가. 그 공동묘지에 거기서 막 공동묘지에 불을 뜯고 우리 아버지 그 무덤에 가서 막 아버지 이름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고 이놈의 만수야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자식들만 많이 까놨냐 나를 놔두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술을 담배를 못 먹어요. 왜? 어머니 가슴 아플까봐. 지긋지긋해.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동네 어른들 맨날 술판 벌리 갔다 오면 맨날 담배 피우고 공부할 말이야. 공부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과수원 버려진 데 가서 공부하고, 대밭에 가서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와. 허리 펼 날이 없을 정도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모님이 정신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몸 좀 움직여보라, 죽여라 죽여 이런 말을 했다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집 2층에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모시고 언니 동생 하면서 사시게 해야 되겠다. 사모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여튼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컸어요. 자, 그런데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으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이거 트라우마 자체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왔다 그러면 가끔씩 꿈을 꾸면, 비 오면요 어렸을 때 꿈을 꾸는 거야. 내가 지네가 막 7, 8마리가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고 놀이 막, 나는 벌레라는 벌레라고 하는 벌레 지옥에서 나는 살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또 올라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 일제시대 집지, 그 집을 버려둔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다미로 만든 집인데 정말 오래됐어요. 다다미로 만든 집에 가면요 누웠다 불 껐다 그러면 몸으로 기어다녀. 뭐가? 바퀴벌레가 손가락만 해 이렇게. 이 바퀴벌레가 막 불만 켰다 하면 이 뭉텅이가 막 구석에 정신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또 교회를 개척교회 할 때 또 바퀴벌레가 손가락보다 더 커가지고 바퀴벌레 날아다니네.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녀. 사모님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봤지? 이 가난이 또 대물림되는 거야 또. 그러니 걔들 어떻게 했겠어요? 야비스의 축복? 아이고, 이게 막 생생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야비스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하나님 좀 테스트 한번 하십시오. 내가 남을 돕는지 안 도운지. 우리 형제들한테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던 것 같아. 그때 뭐 좀 그렇긴 한데 남을 잘 안 도왔어 우리 형제들은. 근데 내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어떻게? 불세례를 통해서 왔어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뜻이 있으시다. 목적이 있으시다.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줘서 태어났지. 하나님 뭔가를 보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그걸 내가 그 원하시는 목적을 찾아서 알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야. 그러나 조건이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성경을 꽉 붙잡고, 오늘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조금 위로가 됐을까? 왜? 한 장 이상 봤으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헝클어진 삶을 하나님이 다 풀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돼요. 우리는 이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결과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우리 삶의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늘 많이 설교도 하고 은혜 많이 받았지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내가 성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서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나의 말과 믿음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자. 오, 우스 땅에 내 종 욥이라는 아들이 있구나. 욥에게 막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고난 당하면서 위로 점점 잘 돼서 올라오는데 욥 같은 경우는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가정과 집안과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선남 선녀야. 다 잘생기고 잘 이뻐요.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강도들에게 다 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종을 내가 한번 샘플로 만들어야 되겠다. 같이 합시다. 고난에도, 크게 합시다. 고난에도 분량이 있고 난이도가 있다. 자,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눈이 열어서 보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는데 사단이 왔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초하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종 욥을 봤느냐? 동방우수 땅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같이 순결하고 정결해서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음이 갈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할렐루야 해야 돼. 근데 겉으로는 그러고 뒤로 욕하러 다니면요, 그 마귀적인 기질이 있는 거야. 근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아유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다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복 안 주셔보세요. 손 떼보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시험 한번 해봐요? 내가 시험하면 박살 날 거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욥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지금은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껍데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깊음 속에는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궁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으로 발전하지 아니한 다양한 색깔들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죄로 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죄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것들도 내 안에 있고, 기도를 안 해버려 하나님 떠날 거야 원망하고 불평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추상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만 있다니까요. 죄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마귀와 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은 것도 내 안에 있고 앞으로 드러날 건데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다. 이것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 원망하게 만들고 생각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리고, 하물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기를 대입해 가면서, 그러나 나쁜 쪽으로 대입하면, 좋지 않은 쪽으로 대입하면 나도 타락할 수 있다, 나도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 나도 시험 들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나도 우리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큰 사명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 떠버리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나를 어떻게 말을 하지, 이런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내가 만남.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특히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망신살이 뻗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지적하시고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숨어있는 죄를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적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지적당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지적당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특별한 약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강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 받았던 테스트, 연단 과정, 순전히 그거예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딱 한마디 듣고 싶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욥의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가혹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길래 내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야 돼?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갑자기 사단의 역사하면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 돌발적인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고요,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다칠 수 있고, 부인이 다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 재산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가 일어났을 때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갑자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갑자기 누가 5조 원을 가져왔다. 아멘도 안 하네. 갑자기 누가 집을 사줬다. 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누가 차를 사줬다. 근데 나는 갑자기 누가 차를 사준다 그래 내가 거부했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해요. 갑자기 목사님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S클래스 막 그러는데 S클래스가 제일 비싼 건데 그걸 사줄 때 얼른 받을걸, 그걸 팔아서 건축금을 쓰던 누구를 돕던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사단의 역사하니까 자식이 갑자기 죽었어요. 대풍이 불어서 큰 집에 기둥 4개를 치니까 집이 화르르 무너져서 10명의 식구가 다 죽었어요.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길래,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길래 자식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재산이 다 박살이 나는데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너무너무 가혹하고 혹독한 것이었어요. 결과는 믿음을 통과해서 아름답고 멋있지만 열매가 풍성하지만 과정은 지금 너무 괴롭고 속상해요.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욥아, 너 한번 견뎌봐라. 견뎌보면 내가 너를 최고의 품복으로 삼을 것이다. 고난과 믿음과 축복과 인내에 대해서 너 이름은 영원히 세세뭉도록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최고의 본보기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하고 사단이 공격할 때 그 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올리세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누가? 욥이. 무한한 인내가 있었고 도대체 고난은 무엇이며 고난은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며 왜 내가 정금이 되어야 되고 왜 시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련은 육체적으로 오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육적으로 오다가 정신적으로 오다가 영적으로도 오기 시작하고 가정이 다 박살나고 다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도 다 떠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되는 사람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정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닐 거래요. 정금이 되려면 자식이 죽는데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싸워서 열받아서 스트레스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믿음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금이 되고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내가 속한 환경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진짜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모양이야?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이 우선이잖아. 건강이 우선이잖아. 왜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해? 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날밤 새워서 그렇게 기도해서 가정을 복잡하게 한대?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나 보지? 이러면서 온갖 조롱을 다 해요. 어제 내 사명교회 때 우리 교회에 왔던 한 목사님 오셔서 키 크신 분이에요.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네요. 성령의 그러면서 어려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내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이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면 정금이 다 되어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실제 정금이 되는 과정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감사도 별로 안 나오고 찬송하는 거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쨌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가 신앙생활에서 겉만 번지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래서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야망과 욕심과 어떤 이기적인 것이 있으면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이 와서 이것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친구들이 와서 이제 계속 욥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은 A라는 친구가 소발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또 욥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빌닷이 와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 또 욥이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번엔 또 소발이 오고 개발이 오고 닭발이 오고 좌우지간 족발도 오고 다 왔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자칭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다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 믿음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고 주고받고 했던 친구들인데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이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믿음의 친구들이고 믿음의 말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욥기 8장 5절에서 7절 친구들이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또 와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8장 7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고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라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니라. 기업하는 사람 집에 이 순구 말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욥이 볼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맞지만 하나도 욥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하나님, 친구 빌닷이 와가지고 정리해서 신앙적으로 나에게 이 말을 해주는데 내가 저 말을 어떻게 정리해서 받아야 합니까? 저 친구가 저렇게 나를 정리해서 자기 잣대로 나를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내가 뭔가 정리해서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의 생각이나 욥의 생각이 다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표현의 차이가 있고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말로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친구들도 안 돼. 이 친구 B, A, B, C, D 친구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넌 맞을 짓을 했구나. 꼭 그런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회개시키잖아요. 회개를 막 회개하고 나니까 이 회개가 아버지가 회개하고 엄마가 회개하면 그 회개가 자식에게 가요. 자식에게 회개의 영이 막 임해요. 할렐루야. 교만도 부모가 교만하면 그 교만이 자식에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겸손해야 그 은혜가 자식들에게 믿음으로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교만하면 자식도 교만해지고요. 욥이 회개하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살아나겠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회개하니까 친구들도 회개하고, 친구들도 욥에게 잘못했던 것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을 높으면서 회개하니까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겸손과 하나님의 연단은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본보기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고난의 난이도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신데 그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